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고백입니다. 회개입니다. 소원입니다. 찬송입니다. 헌신입니다. 아버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는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경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머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벙어리가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심령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입술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대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들마다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문을 열어 싸우니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적에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 다닐 적부터 감독회장님을 많이 존경을 하고, 주들 공부할 적에 목회 임상학을 우리 감독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모실 수 있고 또 우리 감독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감독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0월 31일부터 우리 감리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감독회장님으로 취임하신 다음에 4,300개 교회들이 새로운 자극과 변화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집회를 갔었는데 많은 목사님들과 지방에 있는 장로님들이 우리 감독님이 연임을 계속하셔서 우리 감리교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아주 열망을 하면서 교단에 대한 애착과 우리 감독회장님에 대한 기대와 우리 기도를 모으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독님이 교단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흥회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서론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흥회는 제일 첫째 영적인 진단을 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진단하는 것이죠. 부족한 목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상고할 적에 그 말씀이 빛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모습이 드러나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단받아서 필요한 것은 보강하고 틀린 것은 고치고 약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를 받는 그런 집회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흥에는 교육과 훈련의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음미하면서 우리 광림교회야 깊이 말씀을 상고하고 교육되고 훈련된 교회지만 가편주마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교육과 훈련을 받음으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와 찬양과 축제가 이 부흥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훌륭한 찬양과 은혜로운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우리 권속들 지체들의 만남이 부흥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향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시대를 세 가지 시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부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시대였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율법 시대입니다. 복음서 시대는 성자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이 시대가 성령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이상이나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그 능력과 기적을 직접 체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이를 때까지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적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교회 시대는 이렇게 성령 시대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에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가 되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막 두려움이 생기고 찔림을 받습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람들에게 성령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요. 성령 받는 방법을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는 질문하는 그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먼저 회개해야 성령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회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헬란말로 회개가 메타노니아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 그분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서 회개하고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에 대해서 방향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태도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태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역적인 태도를 수용적인 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태도로 전환시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시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도덕자로 봅니다. 혁명가로 봅니다. 사회운동가로 봅니다. 교육자로 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먼저 태도를 전환하는 회개를 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 회개는 죄를 쏟아버리고 단념하고 미워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몇 가지 죄만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싫어하시는 죄 한 가지 한 가지 전체를 단념하고 미워하고 포기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를 인정하면서 통해 자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회개가 성도님들 제일 어려운 과정 중에 한 가지,
저는 대학을 다닐 적에 ROTC 장교로 임관을 해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제가 큰 질병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하면서도 그때는 육군병원에, 지금은 통합병원이 됐지만은 입원을 해서 치료를 했지만은 다 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주 치악산 근방에 있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기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 집회가 2월 달에 있는데 2월 20일경에 있었는데 하루 저녁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강사님이 전부 참석한 분들한테 가만히 하나씩을 주면서 산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은혜 받기 전까지는 들어오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큰 감동을 받고 가만히를 가지고서 이제 그 주변에 갔어요. 한 10시 반쯤 갔는데 첫 번에는 기도를 좀 하다가 기도가 막혀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회개해야 성령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병 고침 받고 그래야 되니까 먼저 회개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를 기도를 했는데 한 1시간쯤 기도하니까 미천이 다 떨어지고 회개할 것이 없어요. 기도가 막히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어두웠을 적에는 주변 환경이 잘 보이지 않더니 거기 적응이 생겨지니까 보니까 거기에 공동묘지가 거기에 있어가지고서 공동묘지 속에 지금 가만히를 깔고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서운 생각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를 부르면서 주여 회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에게 영을 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전부 토해버리는 회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애쓰기를 한 30-40분을 계속하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는 생각나지도 않았던 그 죄 욕목들이 쭉 나타나면서 그때 죄 지던 환경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을 쏟으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재한 현상으로 진동을 주시면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저를 주장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이 얘기니까 아멘 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부름을 받고 다시 감리교신학대학에 시험을 봐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 설교를 성도님들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나를 조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32편 말씀을 보면은 내 죄를 숨기지 않고 통에 자복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시편 139편을 말씀을 보면은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저희 마음을 보세요. 악한 것이 있나 보세요. 쏟아버려야 될 회개해야 될 것이 있나 보세요. 하나님이시여 살펴주시옵소서. 고백하겠나이다. 단념하겠나이다. 회개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적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저 아는 분 중에 최선호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권사님 아드님은, 이 최선호 권사님은 대전 분이신데 그 아드님이 연동교회에 재정부장도 하시고 아주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장로님이신데, 그 최선호 권사님 간증이 은혜가 돼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암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뭐 돈도 있는 가정이고 한 64, 5세쯤 됐을 적에 그 병이 걸렸는데, 유명한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도 하고 투약도 하고 치료를 했지만은 고치들 못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가보라고 자손들한테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 권사님이 이제 알았어요. 권사님한테는 비밀로 하지만은 자기가 오래 살 수 없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평안도 분들인데 6.25 때 이남으로 피난 오셔서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고, 대전에 가면 대전고등학교 뒤에다가 세광교회라는 땅을 단독으로 사서 큰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지금 한 7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를 봉헌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를 불러도 이 세상에 대한 하나의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그냥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회개의 영을 주세요. 제가 모르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성도님들, 지금 죽음을 앞둔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되겠어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그 권사님 간증이 그렇게 기도를 애쓰면서 자기를 마음을 밝게 하면서 언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줄 모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권사님한테 책망을 하시는데, 너는 장로 부인이 되고 권사가 돼서 성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죄가 있어.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장로님 부인 되는 그 권사님과 큰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 권사님이 연상의 권사님이신데 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권사님이 무슨 인격적으로 미워해서 한 거는 하지만 늘 그 권사님한테 상처를 주는 편이었어요. 공격적이었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너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다 하면서 그 상처받고 그 자기의 마을에 그 권사님이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거를 회개의 영을 받고 보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병문안 겸 이 권사님이 와서 그 권사님을 붙들고 이 최 권사님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형님 권사님이신데 나는 무심코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회개를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많이 마음이 괴로웠죠? 교회에서 나만 봐도 얼마나 마음이 섬찟했겠습니까? 날 용서해 주세요. 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최선호 권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철저히 회개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암세포가 발전하는 것이 멈춰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분이 입맛도 회복하고 건강이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한 7, 8년이 됐는데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70이 넘으신 분이 지금도 전도하면서 지가 한 이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은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성령 받으세요. 회개하고 성령 받으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진리의 신을 우리들이 고함만 치고 애만 쓰고 우리들이 욕심을 내고 우리들이 그렇게만 하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개신교 성도님들이 많은데, 먼저 회개해야 거룩한 영이 우리 심령 속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례를 받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례 받는다는 이 원어적인 이 배경과 여기의 뜻은 뭐를 얘기하느냐? 그냥 뭐 물뿌림, 물적심 이런 그런 형식적인 세례를 의미하느냐? 물론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세례는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아멘. 그러니까 누가 세례를 받느냐 하면은 우리 지금 받는 것이 누가 받습니까? 성경을 많이 뭐 제자 이름을 외우고 그걸 외우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사람, 공개적으로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야 지금 세례 받는 것이 뭐 그렇게 문제되지 않지만은 그 선교사의 선교 그 책자를 한번 봤더니 인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인도에 가가지고서 이 캘커타인가 어디 거기 가가지고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인도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대학생이 미국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이 사람이 쭉 성경 공부를 해서 세례를 줘야 되겠는데, 나 세례 받는 거는 우리 고향에 있는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야 세례를 받겠다. 그런데 그들의 문화 속에, 그 지역의 문화는 물에 그 세례를 받는 거는 정기가 전부 빠지고 아주 그 가문에 대한 모욕이 되고 뭐 이런 관습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을 극히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너는 세례 받으면 내 아들이 아니고 우리 족보에서 제하고 이 인도 사회는 신분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과거에 이거 있었지만은 굉장한 아버지의 그 엄한 그런 꾸중이 편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세례를 못 받았어요. 몇 차례 세례를 선교사는 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은 기피하고 또 받으려고 다 기피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됐답니다. 그 후에 그 학생이 성령을 체험하고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인도에 와서 크게 복음의 사역을 하는 종이 되었다는 보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역이 본문에 나오는 세례를 받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을 하고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는 데서도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고, 아멘,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그 집사님한테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 있어요. 권선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권선희 집사님 그 남편은 제1은행 지점장입니다. 대전에 있는 어떤 지점장이죠.
근데 이 분들이 친정이나 시댁 쪽에 둘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뭐 또 사업도 우리 권 집사님이 대전역 지하 상가가 몇 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해서 한 달에 수년 전에 순수익만 1,000만 원 이상 올르고,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고 그저 뭐 새마을 어머니 회장 뭐 이런 거, 또 여당 국회의원 무슨 뭐 관계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서 그 사회 활동이나 이런 아주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녔는데 열심히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 아들들을 가르친 우리 교회에 양순덕 권사님이 국민학교 선생님이 계신데, 그때 전도를 해도 우리 권사님 집사가 예수는 당신들이랍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참 이상하더라. 예수 믿는 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권선희 집사님이 뭔 병이 있느냐 하면은, 병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 자기들 간증으로는 이 얘기가 극동방송에서도 간증으로 나갔던 얘기예요. 한 20가지 가까이 병이 있었다는데, 주로 병이 이런 병이었다. 안면풍이 있어가지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그 미인형인데 이 얼굴이 자꾸 찌그러지는 거예요. 안면풍 때문에. 불면증이 있어요. 의부증까지 있어가지고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안 받기만 하면은 그날은 밤새도록 남편을 볶아 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병 중에서 제일 더러운 병이 의부증이에요. 의처증이에요. 이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은 있고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은, 간증이 그래요. 이거 알려지면은 애들 결혼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그럴 것 같으니까 몰래 충남대학교 병원에 가가지고서 약을 타다 먹고 그러는데 고치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양순덕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 됐지만은 그 권선이 자기 그러니까 제자의 어머니를 향해 가지고 당신 병은 예수 믿어야 고쳐.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기도하면 고침받아. 아멘. 다른 교회 일이니까 아멘을 안 하셔? 전도하실 적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광림교회 나와야 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전국 생활되고 축복받고. 아멘 않는 분들은 일본서 오신 분들이요? 아멘. 그렇게 전도하셔야 돼. 왜 우리 양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착한 분인데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보면 바보 같은 분이에요. 이따 간증을 저 양 권사님에 대해서도 더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권선희 씨, 김충섭 씨 그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의분증 있죠, 불면증 있죠, 안면풍 있죠, 뭐 이러니.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를 여기 나와서 예수 믿으면 고침받는다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에 덜컹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목사예요. 저도 기도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느냐면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어떤 때는 밥 먹다가 제가 기도를 2번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기도를 하고서 지금 밥을, 목사니까 제가 왜 기도를 빼놓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손길들 축복하시고 종도 건강해요. 주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이게 이제 판에 박힌 기도죠. 이제 기도를 하고서 밥을 떠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감동이 오기를, 저 목사 너 뭐라고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다시 했어요. 참 부족한 면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너 예수만 믿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하고 목사님 신방만 받으면 너 병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도 전도 받아가지고 와서 등록한 다음에 저 만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털컹하는데 신방 가면서 하나님 앞에 졸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권선희 씨만 고치면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할렐루야지. 그렇잖아요. 부흥 안 돼요? 부흥되지? 하나님 고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고쳐주셔야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뭐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어떤 논리나 지식을 갖다 얘기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셔야 고침받는 것이지. 아멘. 이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 그래서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세례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에 예언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들어가셨고,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고, 왜 그러느냐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해가지고 아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도 하고 당신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빛이 역사하는 것이고 진리로 먹는 것이고 승리하는 거라.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던 것을 전부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예수는 구세주라고,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예수 믿어야 죄 용서받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승리한다고 그걸 고백하라고. 제가 그렇게 거기선 소리를 이렇게 안 질렀어요. 살살 얘기했어요. 첫 번 믿는 사람들은 순수해요. 더군다나 병 들었으니 뭐 갈 데가 있어요. 꼼짝 못하지.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새벽 기도 와가지고 기도도 그 복잡하게 무슨 많은 지식이나 어떤 개념 있는 단어를 쓰려고 하지 말고 당신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야 그 기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다 얘기했어요. 그러고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도 가서 쭉 예배를 드리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가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권선희 씨가 고침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이요. 이분이 고침을 받으면서 천국을 입신으로 잠깐이지만은 보았어요.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각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병을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신유의 은사를 권선희 씨한테 준 거예요. 그 우리 이제 집사가 됐는데 그 후에 권선희 집사한테 신유의 은사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서 병든 사람을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신유 은사 받은 사람 중에 병든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그게 신유 은사입니다. 병든 사람 보면 안수기도 해주고 돈 벌 생각만 하는 거 기도원들 이거 다 가짜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이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가지 말아야 돼. 그리고 권선희 집사님이 병든 사람을 보면 불쌍한 사람 느끼니까 정신병 든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한 20일씩 갖다 놓고 기도하고 이 사람이 같이 생활하면서 정신병자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그 후에 집사님이 됐고 지금 40이 넘어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오늘 저녁에도 어느 성결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대전에 있는 선병원에 저희 교회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그 환자들에 대해서 전도를 해요. 심지어는 보살, 스님 아주 염주를 이 목에 달고서 입원한 중환자실에 가가지고서 권선희 집사가 전도해가지고 이 염주알 버리라고. 그래서 염주알을 버리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백적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셋째 아들인데 제사 지내러 첫 번에 가니까 큰 형님 네가 난리를 피는데도 제사를 우리는 못 지낸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성묘 가자고 그러는데도 주일날은 우리는 못 간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아니 거기 고향에 가서 예배드리자. 아니다. 우리가 그거는 고향에 가는 것이 성묘가 목적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성수주의라는 것이 목적이 되냐니까 갈 수가 없다. 당신들은 주일날 갔다 오든지 만들지 우리는 공휴일날 다녀오겠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여기 와 있어요. 저랑 같이 그 가정 신방에서 병고침 받고 권선희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세례 받는 게 중요해요. 물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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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쭈물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에게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부흥회니까 약간 곁가지로 가야 되겠어요. 권선희 집사님을 전도한 양순도 권사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자기 남편은 학교 교감 선생님이고 자기는 인재 선생님이신데 살림할라, 애들 뒷바라지 할라, 학교 출근할라. 그런데도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를 해요. 어떤 때는 졸다 가더라도 나와 앉았어요. 참 감사해요. 방학 때가 되면 여선교회 활동 못했다고 여선교 회원들 초청해서 같이 만나고 봉사하고, 교회학교 아이들 가르친다고 임시교사가 돼가지고서 와가지고서 봉사를 하고. 끄떡끄떡 좀 하시오. 부흥회 저 혼자 하면 재미없어서 안 돼요. 아멘? 같이 해야 돼요. 요새는 시골 밥상이 좋더라고요. 제가 시골서 온 시골 밥상 아니에요. 거기다가 남편과 그 시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서요, 부동산 처리에 도장 잘못 찍어줘가지고 악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집이 전부 날아간 거예요. 시댁 때 그걸 다 책임을 지어주는 거예요. 참 착한 분이에요, 우리 분.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무슨 상급학교를 간다든지 뭔 문제가 있으면은 꼭 안수 기도해달래요. 목사님, 얘들 축복해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는요, 축복은 니들이 기도하면 축복되는 거지 왜 나한테 자꾸 귀찮게. 이제 감독님한테 나 이제 징계 받을 거야 아마. 신학 교육에서는 안수 같은 거 강조 않거든요. 그때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안수해줘. 그러니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셔야 돼요. 내가 순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보세요. 그 큰아들이 과기대를 졸업받고 서울대학에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전 뭐 어느 학교를 높이고 낮추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끄떡끄떡 하시오. 두 번째로 딸이 얘가 1차 대학에 떨어졌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그 2차 대학을 갑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고 공부를 잘했는데. 그래 내가 너 목사님 얘기 잘 들어. 2차 대학 가도 관계없어. 1차 대학 갔다고 훌륭한 인생 사냐? 거기 사기꾼도 많아. 국민학교 나와도 하나님 축복받아서 자기 부모 효성스럽고 이웃 사람에게 사랑하면서 지게를 지고 살아도 인생을 의롭게 복되게 사는 사람이 있어. 벼슬 높아도 나라 팔아먹고 민족 팔아먹는 나쁜 놈들 많아. 특별히 서울에 많아.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너 축복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랬더니 이놈이 믿어요. 아멘. 얘가 지난해 사법고시 합격했어요. 남의 교회 일이니까 아멘이 작아요. 그 남편도 합격했어요. 이번 아마 검사로 나갈 거예요. 내가 꼭 붙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감리교 장로나 권사 돼야 돼. 다른 데 뭐 가찹다고 어떻게 가면 안 돼. 내가 광림교회 얼마나 많이 전도해 줬는지 몰라요. 나 우리 감독님한테 점수 달라고 그래. 2차 대학 나오면 어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합격을 시켜주는 거예요. 합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목사님 안석 참 귀한 거예요. 아멘 안 넣으시네. 1번서 오셨어요?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제 안수 많이 받은 사람 와 있어요. 지금 MBC PD로 있는데 우리 권석군이라고 약혼한 사람하고 같이 와 있어요. 지금 우리 권 선생이 어렸을 적부터 시험을 보려면 기도하자 그래. 우리 장로님 네 분인데 그 장로님이 지금 예산군 농협 지부장이시고 그 윤 권사님 어머님이 참 믿음이 좋아요. 권사님이 우리 양순덕 권사님하고 같아. 목사님 얘들 안수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 석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석이라고 해서 안 되겠는데 약혼녀도 옆에 있는데 그랬더니 얼마나 믿음이 좋게 컸는지. 할렐루야. 여러분도 언론에 뭐 조선일보도 합격하고 MBC도 합격하고 그래서 MBC 쪽이 좋겠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권 선생은 연예인 담당 아니요? 여기 안에 지금 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꼭 감리교 장로님 돼야 돼. 그랬더니 저쪽 숙소가 저쪽이어서 거기 가가지고 지금 한번 전화 왔어요. 우리 권 선생님 제가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겠어요. 그래 너 중고등부 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봉사하는데 목사님 축복기도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뭐 하셔야 되고 고백해야 돼요. 세례 받았다 하는 얘기는 고백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누구에게 성령 주세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아야 돼요?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성경을 들고만 다녀서 뭐하겠어요? 그거를 적용하고 순종할 적에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순종이 뭡니까? 한두 가지만 따라가고 내 마음에 맞는 거는 아멘이고 좀 생각과 내 판단에 어긋나는 거는 노멘이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태어날 적부터 두 가지 철저히 두 가지 교육을 받는데 하나는 뭡니까? 과학주의입니다. 이거 과학적이냐? 이거 합리적이냐? 이거 과학적이냐? 그래서 과학적으로 애들 머리 좋아진다면 그거 딜이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머리가 더 나빠지게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여기도 꼭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을 거예요. 과학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제주의입니다.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거 그걸 놓고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은 과학 위에 있어요. 성경은 경제 위에 있어요. 아멘. 그거 막혀가지고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손해날 것 같아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서 순종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번 무너진 거 봐요.
미국도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짝 흔들어도 무너지더라고요. 아까도 우리 감독님과 장로님들 식사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나눴는데, 여러분, 과거의 상징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과 일본이에요. 돈의 상징적인 나라가 뭡니까? 과학과 경제의 문화도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능력 많으심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아멘. 이번 집회도 주여 순종하는 종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종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이요, 아멘이요.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너 그거는 순종하지, 내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 그거는 순종할 수 있어, 너 그건 순종할 수 있지만 이거 순종 못하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 앞에 의지를 꺾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때 성령을 뭐 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를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 권사님 사위 중에 장군이 되어가지고 여단장도 하시고 이렇게 지휘관을 하시다가 전역하신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이 있는데 한번 자꾸 저보고 전방을 한번 오라는 거예요. 전방에 가서 지금 지휘관으로 하는데 한번 목사님 좀 오세요. 그래서 그 장모님과 같이 갔습니다. 왜 장군들한테는 그 집에서 쓰는 승용차를 주잖아요. 저도 ROTC 장교 생활에서 병사들한테 인사를 많이 받았는데 그 차 타고 가니까 전방까지 가면서 제가 멸공, 승공, 충성 수없이 인사 받았어요. 차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인사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별 달라고 애쓰는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에게 밝힐 수 없는, 장군으로서 그건 밝히면은 전역될 병이랍니다. 그 병이 당뇨병이 깊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질병이 있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고민이 뭐냐? 지금부터 한 얘기는 10년 전도 더 된 그런 이야기니까요. 그 지역에 있는 군단장님인가 누구 분이 전투 주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사단은 주일날 놀지 마. 너희 사단 주일은 월요일이에요.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너희는 화요일이 일요일이고 너희는 수요일 일요일, 너희는 목요일 일요일. 이날 교회도 가고 이날 해. 주님이 또 거기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내 사단은 언제요? 그렇게 목요일이요. 목요일. 그래 집사님 어떡 하시겠어? 큰일 났네요. 경계를 철저히 세우세요. 주일날. 그러니 뭐 사단장님들이나 여단장님들이 경계 저들도 뭐 제가 ROTC 중위에 편할 적에는 중대장이 없어가지고서 중대장 서리도 저도 좀 해봤는데 맨날 경계요. 경계가 뭐냐? 보초 잘 쓰라는 거거든요. 보초 잘 쓰라는. 그렇게 보초 잘 써놓고 주일날은 하나님 섬겨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전역하면 전역한다.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믿겠다. 그래놓고 그날 그 사단은 주일날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에요. 끄떡끄떡 안 하시네. 군대 안 갔다 오셔서 그래요.
군대 갔다 오셨으면 뻔히 우리 감독님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감독님이 대위 때 저 대전고등학교 다니는데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 오시더라고요. 그때는 참 총각 같더라고요. 군복 딱 입으시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 거기에서 사령관이 말이에요, 너희 이날해 하는데도 내가 책임지지 해놓고 주일날만 지키는 거예요. 옆 사단에는 그분도 집사님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근데 보세요, 이 사단장님은 이분은 경고침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도 받고 할렐루야, 아멘. 그 후에도 국가의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돈의 손해가 날 수가 있어요. 인격적인 치명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위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도 못하는데 순교를 해요?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꺾으면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의지를 하나도 하나님 앞에 꺾지 않고 하나님 보고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앞으로 가. 하나님이 너 나가라.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저도 한참 기도할 적에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설교는 베드로처럼 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도 그랬다고요. 3,000명이 회개한 거예요. 아니, 모르시는구나. 베드로 설교. 놀라운 거예요. 그냥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레미야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력은 모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 예수님보다도 더 높아지겠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필요하면 모세 같은 권위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엘리야와 같은 능력도 주실 것이고, 베드로와 같은 설교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은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세요. 아멘이요. 아멘. 구약에도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목마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모해야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사모해야 은혜 받는 거예요. 사모해야 은혜 받아요. 이 사모한다는 말이 뭐냐? 사모의 개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슴이나 노루나 이런 산짐승들은 물을 먹는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냥꾼들이 거기다가 덫을 놔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지금 사슴이 갑니다. 거기 물을 먹으러 가는데 짐승들한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시골에서 왜 할머님들이 쥐약 놓을 적에, 저들 어렸을 적에, 너희들 쥐약 놓는다고 하지 마. 할머니 뭐 쥐가 말 들어? 이놈아, 들어. 듣는다고 쥐가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슴이 지금 물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보호 본능이 자극이 됐는데 위험해요.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물이 먹고 싶은지 죽어도 간다, 이런 상태가 사모함이에요. 저
뒤취약지구는 아멘 안 해. 우리 교회도 취약주기가 문제더라고요. 꼭. 근데 거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여긴 그렇잖아요. 대전 변두리나 그렇지 왜 여기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씀이냐 하면은요, 이번 집회도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 준비 기도하시면서 성령 주세요. 요번 해결 받아야 돼요. 요번 말씀 주셔야 돼요. 요번 응답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멘한 분만 복 받아야 돼. 그렇게 한 분들은 틀림없이 해결 받을 줄 믿습니다. 이 강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와 제도를 통해서, 율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백성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여러분, 이 사모할 적에요, 되게 성령론을 논한 그 신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모하는 것을 은사, 어떤 부분, 어떤 어떤 그것만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지배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지배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한테서 그 필요한 것만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를 지배해 주세요. 제가 신부가 되게 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면 성령을 주신단 말씀이에요. 제가 작년 1월 달에 그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여기 왜 부목했죠, 권영무 목사, 우리 감독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지원해 주셨다고 늘 고마워 하더라고요. 그 교회 집회를 갔었어요. 그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막 밴쿠버의 교민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옆에 집회를 한다니까 같이 신학을 나왔으니까 잠깐 와서 좀 해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근데 세계가 얼마나 좁은지 거기 갔는데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을 거기서 만났어요. 성가 대장이에요. 그 임덕영 집사라고요. 대전고등학교 다닐 적에 그 사람은 이과였고 전 문과였기 때문에 몰라요. 저들이 한 502명인가 졸업을 했는데 전혀. 근데 통창인데 이제 보니까 앨범도 보여주고 그래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그런데 설교 전에 남자 4명이 우리 저희 친구 임집사랑 같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오늘 성가대원들하고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가대도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 영감 있는 찬양을 하면서 상수도가 터지더라고요. 학생 상수도 몰라? 하수도 막 상수도 같아. 이 예수 믿으면서도 상수도가 가끔 터져야 돼요. 아멘 못하는 분들 있어요. 그분은 물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래 감동이 돼요. 간증하는데 이 사람도 이민 가서 암병이 걸렸는데요, 한밤 10시에 자기 동서들과 같이 거기 가서 비즈니스 하는데 모이자.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계속 그 이제 다 문 닫고 저녁 먹고 모이면 한 10시 가까이 되는데 형제들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제 친구가 기타를 잘 치고 음악을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첫 번에는 막 원망도 되고 말이에요, 의심도 되고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는데,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민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벌써 한국에서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걷어가실 것이고 다 했는데,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침받아서 한 3, 4년 지금 건강하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에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씀이에요. 큰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아멘이에요.
사모하셔서 주님 전체를 사모하세요. 주님의 인격과 그 사랑과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지금 성령 시대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신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여기 공기가 없습니까? 전파가 없어요? 사람들은 성령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손에 지금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 이 세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세균이 있는가 없는가는 병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봐야 이게 보이는 것이지, 철학적으로 세균이 있나 없나 봐 등신사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보는 방법이 다 틀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볼 적에는 믿음으로 봐야 돼요. 마음으로 봐야 돼요. 영혼으로 봐야 돼요. 아멘. 성령이 계셔서 오늘도 운행하시고 있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걸 믿어야 돼요. 오늘 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단 말씀이에요. 내일 새벽에 제가 설교를 기맥히게 해보려고 그래요. 한번 이래야 내일 좀 나오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그 배경에 깐 건 뭐냐? 믿음. 아버지는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마태복음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11장 13절에 좋은 것이 성령님이에요.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응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이 성령님이시고, 요한복음 16장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유익한 것은 성령님이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좋은 것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령님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나오고 찬송하는 사람에게 성령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란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성도님들, 그 원종수 권사님 테이프 들어보셨어요? 그거 꼭 보세요. 그분이 대전고등학교 우리 후배예요. 우리 출신들은 다 그래요. 참 믿음 있어요. 그렇죠? 아이, 끄떡끄떡 하시라고요. 예? 폐결핵 고쳐달라고 대전 그 보문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고침 받았죠. 그 간증에 그러더잖아요. 내 그 필름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보시오. 아멘.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주시는 거예요. 유성에 가면요, 유성 감리교회 오병환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 믿음이 참 특별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인용하려고. 이분 황해도에서 나오셨는데 3대인가 2대째 장로랍니다. 아버님이 피난 가는데 오장로님한테 그러시더래요. 완전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중요한 건 얘기할 적에는 물을 먹고 얘기해야 돼. 너는 꼭 예수를 잘 믿어서 대를 이어서 장로를 해야 된다. 장로가 되라. 직업은 생산적인 직업을 가져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해서 충청남도 딸기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딸기 그 전에 왜 우리 60년대나 70년대 초반에 딸기 농사 기술 보급하면은 장로님 때 가는 거예요. 그 딸기 농사 지어서 땅을 사고 늙은 다음에 교회 옆에 와가지고서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투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교회 옆에다 집을 산 거예요. 그때 싼 게.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게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교회 가까이 있다가도 돈 벌겠다고 더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등신 사촌 같은 짓만 얻어 터질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여긴 꼭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보니까 그 나라고 생각하면 믿음의 자극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니까 기도하는데요, 딸기 시대가 가면서 포도 시대가 오는데 정말 그래요. 농사 작물이 포도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시는 거. 그렇게 이제 그분 얘기지 덧지가 않은 것도, 포도 시대가 오는데 자꾸 기도하는데 포도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포도. 아니 여러분, 그렇게 응답 받으신 분들 여기 있을 거예요. 사업할 적에 무슨 업종을 바꾼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할 적에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고 자꾸 만나게 하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거기에 연결을 하셔서 사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유성교회에다 땅도 저 계룡산 갑사 밑에 있는 아주 땅 한 10,000평, 그것 꽤 돈 나가는 것도 기증을 했죠. 아주 헌신적인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농사터도 많이 논 농사도 있는데, 시골에 가면 왜 가을철에 나락을 전부 해가지고 자동차 들 다니는 이 다리나 아스팔트 길에다 쭉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날따라 많이 깔았답니다. 쫙 깔았는데 계룡산서부터 소낙비가 막 바람이 밀어치는데 이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소낙비 1시간만 하면은 그거 다 없어지는 거죠. 농사 그거 했었는데, 오 장로님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 서가지고 손을 들고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태양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저 소낙비 저 신도안 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신도안 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농사 망해요. 그러면 동네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저 장로 망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린애와 같은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아니 태풍도 만드시는 분이 그거 뭐 조정 못 하시겠어요? 이게 유성으로 오더니 그 다음에 이 대전 쪽으로 쭉 저기 가야 되는데 이게 신도안 쪽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싹 넘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 장로님이 주의교회 철야기도에 와서 간증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그분이 표현해, 내가 공부를 많이 했나요? 내가 한 게 뭐 있는데, 성경 하나 들고 왔는데 내가 그분 재산이 얼마나 그러더라 했던 층으로 따지면은 1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수십억 될 거예요. 그때 얘기하기를 내 자산이 한 30억은 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그런 농사를 질 적에 하나님 앞에 그 소낙비와 비바람을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돌려주셨다고,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믿음으로 살자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역사하심을 감사하십시다. 복습해야 돼요. 부흥회 끝나면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성령 받는 방법을 성경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이성적이신 분이세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아멘.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바꿔지고, 죄를 통해 자복하고 끊어버리고, 어려워요,
흔적 고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심령을 깨끗이 해야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세례 받고 고백이 축복입니다. 아멘. 순종하셔야 됩니다. 의지를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나 돈 있는데요, 서울 강남에서 사는데요, 내 건강한데요, 내 지위가 있는데요, 명예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힘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봉사가 즐겁습니다. 예배가 축복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죄악과 세상을,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건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기도 얘기할 거예요. 아멘. 내일 아침에 만나십시다. 우리 기도하시는 거, 내일 기도가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주님, 그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이걸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는, 성령 충만한, 성령 감동 속에서 사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를 개설하신 주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릴 적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처럼 아버지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번 집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감독회장님 네 분과 장로님들과 모든 죄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하게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받는 열쇠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미 충만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까닭은 성령 받지 못한 까닭인 줄로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이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내 고집을 버리겠습니다. 내 합리적인 생각 버리겠습니다. 사모합니다. 성령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우리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큰 축복을 받고 돌아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고 온갖 축복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이 저녁에 참여하지 못하는 형제들 아쉽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다리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주님의 귀하신 종을 통해서 큰 은혜 주셔서 사오니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립니다.
내일 새벽도 기다리겠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활짝 열어놓고 새벽에 달려오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제 크고 비밀한 오면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흐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뜨거운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이 밤에 이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